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인 22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말입니다. 주께서 내 영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제 온전한 교회 봉사, 섬기는 주님이 내 영에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주께서 내 영과 함께 있다. 주님이 내 영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 깊은 곳에 주님이 통제와 생명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 하니까 이거 참 어렵잖아요. 영이란 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디가 있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되고 통제가 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 말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다. 그러니까 종이 집주인 보고 주인이라 한다, 이렇게 쓰여지는 일반적인 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것이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하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또 제2인칭 용법으로 쓸 때, 그때는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다 주님입니다. 영어로 로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3인칭으로 말할 때만 여호와라고 말했지, 2인칭으로 말할 때는 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한 용어가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에게 또 적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특수한 용어가 된 셈이죠. 예. 근데 이 주님 하는 말은 이제 시작하시니, 혹은 창조하시니, 주관하시니, 통제하시니, 인도하시니, 다스리시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냥 주님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 안에는 당신은 나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주관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할 때는 나는 무슨 명령이든지 당신의 명령을 다 듣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 하는 말이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예, 아무에게나 주님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내가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을 때 주님이란 말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란 말을 쓸 수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에게 적용돼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안에 오면 주님 하는 말은 다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 통제하신 분, 자, 키우시고 인도하신 분, 그냥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란 말은 그로 말미암아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시작됐으니까 나는 또 그의 것이죠. 예, 나는 그의 소유다요.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내 주인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당신이 나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특이한 그런 말이죠.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교회 봉사를 하려면, 말씀을 증거하려면, 주의 종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내가 종이 된다, 이거는 주의 종이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이라 하잖아요.
내가 종된 것은 내가 이렇게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나의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뭐로 지어졌냐? 사한혼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한혼이 되겠다. 그 사한혼은 그러니까 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능이니까. 그렇죠? 야,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있어야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동차처럼 만들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사한혼 할 때는 우리 인간은 뭐냐?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5가지. 예, 오온이라고. 자, 우리는 보통 알기는 이제 한 지, 정, 의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내 감정은 누가 나를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폭발하기도 하고 저렇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감정 자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도 사실 그래요. 마음이란 게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달마대사의 그 제자인 해가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달마대사가 하는 말이 야, 그 너 마음 좀 가져와 봐라 이랬답니다. 마음 좀 가져와 봐라고. 우리가 마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은 생긴 거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어디 딱 이렇게 콩팥이나 염통처럼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능이죠, 결국은. 그냥 이 기능은 이제 누구에 의해 쓰여지냐에 따라 가지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예,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기능이죠. 살아있는 기능. 자동차는 죽어있는 기능이라면 사람은 살아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한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만일에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졌으면은, 완전하다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 스스로 살도록 만들어졌으면은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이렇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동차는 이제 죽은 혼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아니고 죽어있는 혼인데 이것은 운전자에 따라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람에게 비유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 있고 자기란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기계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사한혼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없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들었지만은 왜 그걸 먹었냐? 그건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죽은 혼 같으면 못 먹죠. 자동차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사한 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사한 혼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자가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 거지 주관자 없이는 지멋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정 같은 것을 뜬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뜬구름. 그러면 구름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뜬구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능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심히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픈 마음이 따로 있냐?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 슬픈 마음이 생겼지만은 바로 그 슬픈 마음이 또다시 기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것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게 아닌데 무엇이 살아있는 것이 올 때 그때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인생을 너무나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죠. 죽어있는 기계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생명이라면 자존자가 되는 거예요. 자존자가. 예, 스스로 있는 자. 예, 나는 나다. 이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사람도 물어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해요. 못다. 그렇죠? 나는 나다. 근데 그건 나는 나가 아니죠. 그게. 나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다 할 때는 영원히 불변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나다 그랬지만 이게 여기가 있을지 가메가 붙을지 콩팥에 붙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건 없지 알고 보면. 예. 나는 나다라는 그 나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살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나는 나라 그렇게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늘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늘 변하는 게 당연해요. 전혀 안 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뜬구름이 당연하지 구름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건 구름이 아니죠. 이미.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고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변하고 있는 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인데 무엇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하고 무엇이 들어오면 저렇게 변해요. 그때는 기계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면 서울로 가고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부산으로 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차가 곱게 가고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차가 덜렁거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차가 고장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타고난 산혼이 스스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좋으나 나쁘나 마찬가지예요. 좋으나 나쁘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사람은 언젠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죠. 예, 스스로 한 사람은 스스로 하고 스스로 거역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시작하고 창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한번. 예,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이건 디모데에게 직접 한 말이잖아요. 그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너 뜻대로가 아니고 너를 주관하신 주님의 뜻대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네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사역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그 주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뜬구름에 따라서 구름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청이 맑은 하늘도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구름이 싹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 어느 날인가 아주 확 맑아져가지고 쪽빛 하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늘은 항상 같지만은 구름은 늘 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도 늘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떠가 다니는 구름이 말 나는 절대로 여기 있겠다. 나는 절대로 대구 하늘을 지키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는 기후 변동에 따라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있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산혼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 지배를 받으니까. 지배 안 받는다면 환경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예,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이것이 소위 문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자기가 적응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뭐가 있는 사람이냐? 자기 안에 통제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안에 통제. 자기 안에 뭐 아무리 좋은 느낌이 있고 뭐 신선한 것이 있고 뭐 성령이 들어오고 별것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들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나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늘 자기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성령이 임했으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통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 말이 내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는가 싶어요. 예.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라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그러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느낌으로 하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자, 내 느낌하고 하나님 느낌하고 어떻게 구별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 불가능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아주 어떤 때는 신령해.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자기가 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를 인도하고 통제하는, 자기를 키우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자기한테 있어야 된다. 이 주권자가 없이 일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주권자가. 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반의 인생을 본다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까? 예, 누구한테 아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모르냐?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물어볼 데가 아무도 없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여호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자존자란 말입니다. 예. 그럼 뭐 전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예? 겟세마네 동산에 가니까 아버지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됐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통제를 안 받고 있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상은 깊은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분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사도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전혀 하나님 바로 그분인데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 그거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달아난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갈등입니다. 근데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태도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든지 항상 이렇게 모순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모순 속에 공존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대요. 우리 몸에도 나를 살리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또 나를 죽이려는 세포도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근데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좋겠냐 싶은데 어느 하나만 있으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둘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둘이지만은 생명 안에서는 이게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거. 왜냐하면 생명 구조 자체가 그런 거니까. 구조 자체가 그런 거니까. 우리가 물을 분석해버리면은 우리가 화학기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석하자마자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뭐 H2O를 딱 분리해 놓으면은 분리가 되지만 분리되자마자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분리해 놓자마자 생명이 아닌 거라고요. 예,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이 모순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할 때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도 안 돼서 마지막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그분의 구조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 구조가 다 그래요. 모든 생명 구조가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쪽만 뽑으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죠. H2O를 하면 H2, O 이렇게 하면 딱 쉽잖아요. 이렇게 갈라놓으면 쉬워요. 쉬운데 물이 아니란 말이야. 물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태어났고 난 다시 났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 났는데 그럼 뭐 통제받을 게 뭐 있나. 개구리로 태어나 개구리로 살면 되지. 서로 태어나서 그냥 서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우리 언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독생자로 왔으니까 독생자로 살면 되지 뭐. 그 아버지는 왜 불러? 아버지 왜 부르냐. 또 하나님은 왜 찾냐 이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참 생명의 구조예요. 예, 참 생명의 모순이고 이 생명의 갈등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려고 교리적으로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갈등을 자기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그걸 받아들여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딱 맞지요. 아주 말하기가 쉽고요. 예, 말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울이 똑같이 쓴 성경이 로마서고 에베소서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주로 읽어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이다.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우리는 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다 이겁니다. 예. 근데 에베소서를 읽은 사람은 우리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만일 바울이 없이 이 두 책이 그냥 있다면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요. 예. 근데 이 두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 역시 한 사람이 썼어요. 그럼 왜 바울은 그렇게 썼냐? 항상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발해지는 레마는 어떻게 발해지냐면 그 상황에 따라 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서를 써야 하고 에베소 사람에게는 에베소서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예.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시대에 쓴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에 쓴 것이고 그 시대하고 그 환경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시대와 그 환경에 따라서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써놓은 성경책이 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저자는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오직 한 분이 썼다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여러 사람 썼는데 한 분이 썼다. 왜? 그 통제자가 하나였다 이겁니다. 예, 통제하신 분이 한 분이었다 이거. 자, 이 통제자가 한 분이 아니었으면 1600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쓰여진 책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내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디모데가 뭐 부족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네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는 너한테는 주님이 통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통제가. 자,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자, 이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 이걸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은 건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가능해. 지식으로는 물을 분석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지식으로는 물을 분석하는 게 가능해요. 지식이 없을 때는 물을 분석 못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물을 분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도 지식으로는 분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석해 놓은 것들은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온 간이지만 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장이 내 속에서 나왔지만 그 심장은 내가 아닙니다. 예, 그건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해 놓으면 생명이 아니죠. 분석하기 전에 생명이지. 분석해 놓으면 생명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만 있으면 통제가 불필요해요. H2 하면 H는 그냥 통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H로 그냥 있는 거니까. 그럼 변질이 안 돼. H 자체는 변질이 안 돼. O도 변질이 안 돼요. 그냥 있어요.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으로 딱 결합이 되면 이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겨요. 변수가.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밥 먹고 교회에 오려고 하다가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교회를 오려고 오는데 길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 변수가 생기잖아요. 살아있는 거니까. 죽은 것은 변수가 없지만 산 것은 늘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통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버린다. 분석해갖고 영원히 통제 안 한 상태로 놔두고 싶다 이 말입니다. 불변하는 상태로 놔두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영에 함께 있을지어다 했고, 그러면 이 통제의 유일한 수단은 뭐냐? 이것도 물론 모순이 생길 수 있지만은 주님의 유일한 통제의 수단은 십자가다. 예, 구약에서는 뭐가 있냐? 율법이 있었다. 그 율법이 모든 걸 통제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양심까지도 필요가 없었어요. 구약성경에서 양심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는가 하면은 양심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율법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양심에 맞추는 게 아니고 율법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맞춰야 돼요. 근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양심 아무리 선해도 소용없어. 율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양심이란 말이 가끔 나와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예,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통제가 되나? 십자가가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귀찮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나 이제 아마 됐는데 무슨 십자가 또 자꾸 나오나?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자기가 다 져놓고 왜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먹어야 살고,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은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변치 않고 있는 것은 기계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태어났으면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풀만 먹으면 죽는다고요. 소가 먹는 양식을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의 선배자인 게 필요하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주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네,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모순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단번에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어느 하나만 하면 쉽겠죠. 그렇죠? 우리가 머리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또 내가 생각 복잡하고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어느 한 가지만 딱 택해보면 아주 쉽게 되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원파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내놓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나니 자, 그러면 다 구원 받았다는데 당신은 왜 구원을 못 누리고 있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 우리 한국의 특별히 장로교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원파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뭐 쉬워요. 쉬운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는 아주 차표 타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비행기 탈 표를 딱 타놓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참 편하고 좋잖아요. 구원 받아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구원 한번 받아놓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까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한번 구속을 받았으니까 다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거라.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말이 좀 옹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나는 질지라도 주님이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지역까지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앞으로 지을 지역까지 다 용서해 놨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얼른 생각하면 참 편하고 좋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단번에 이루셨다가 되어 있는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왜 날마다 죽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단번에 부활하셨지 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은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날마다 죽는다 그럽니다. 날마다 죽는다. 자, 이것도 모순이 되잖아요. 영 단번에 부활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포함돼서 부활했다는 거 하고 날마다 부활에 참여하려고 죽는다는 말하고는 모순이 되잖아요. 예. 다 이렇게 모순이 됩니다. 예. 일일이 따지면 모든 게 다 모순돼요. 모순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모순되는가?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예.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모순 없이 딱 가르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건 영 단번에 출생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단번에 졌으니까. 우리가 거듭난 걸 매일 거듭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 한 번에 거듭나는 거라 그냥. 내가 만일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단번에 거듭나요. 예. 그런데 우리는 또 매일 거듭나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십자가로 매일같이 양육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 양육되는 건 또 매일 새로운 거잖아요. 또. 예.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통제가 된다. 예. 성장해 갈수록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통제가 적어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통제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임무가 커진다면, 직임이 커진다면 통제도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명이 커지면 통제도 그만큼 커진다. 자, 출생과 양육과 통제됨.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이것은 인간성에다가 십자가를 딱 플러스 해놓으면은 뭐가 됐냐? 거듭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인간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요, 인간성은.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인데 나오는 건 각기 다릅니다. 예, 각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의적인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똑같다면 그 통제가 필요 없어. 그냥 공식 하나면 되는데 여기 오면 공식이 하나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공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한 공식으로 된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통제받는 건 공식이 없어요. 그 사람마다 공식이 다 달라져요. 공식이라 할 수가 없지요. 여러 사람을 다 함께 쓸 수 있는 게 공식이지 각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이렇게 다루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그런 모양으로 다루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다루심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무 다루심도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그 인간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아무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그가 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각자 인간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임의적인 통제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기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객관주의냐 주관주의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주의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자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 안 믿자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만 믿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냉랭하단 말입니다. 왜? 내가 체험이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체험이 없어. 속죄를 이루었다 나는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객관주의를 가지고 가보니까 나는 맹맹하다만 나는 맹맹해. 예.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체험이 필요하다. 아, 예수님이 죽었으면 뭘 하냐? 내가 그 경험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구속을 했으면 뭘 하냐? 내가 그 경험이 있어야 알지. 내가 경험 없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그냥 둘이 싸움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생겼는데 객관주의에서 하는 말은 그 주관주의는 너희 감정에 따른 것이고 너 개인적인 의식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건 공인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입신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럼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공식화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독교는 객관주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객관주의가 승리하니까 뭐가 됩니까? 교리주의가 됐죠.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체험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실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성경대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하자는 말이 객관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보수주의란 말은 이 말입니다. 객관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만족이 안 돼. 사람이 자기가 공감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주관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나오고 저런 체험이 나올 때마다 늘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객관주의자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중세나 이런 때는 그런 사람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처벌하고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 사람 죽일 수도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속으로만 미워하는 거라. 그런 주관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속으로만 막 미워하는 거야. 소리 안 난 총으로 계속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그 이율 배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니까요. 모순성을 갖고 있어요. 그 모순성을 둘로 분리해 놓으면 하나는 객관주의가 되고 하나는 주관주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득세하면 되지 않냐. 어느 하나가 득세하면 아까 말한 대로 객관주의가 득세하면 교리주의가 되고 주관주의가 득세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신비주의라는 그래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게 있어요. 절대로 남은 모르는 거. 나는 체험을 했으니까 알지만 다른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중립주의라는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랑 자연이? 근데 중립주의라는 것도 생명에는 없어요. 생명 안에 중립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죽으려고 작정했으면 망하려고 작정했으면 객관주의든지 주관주의든지 하나 선택하면 돼.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 그러면 딱 둘로 갈라지니까 자기는 편해. 주관주의도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 통제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 하늘에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되고, 그렇죠? 새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는 거. 그냥 그쪽으로만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또 돼버리는 거야. 반대로 객관주의로 가면 성경에는 하나도 안 틀려. 성경 놓고 보면 다 맞아. 그런데 예수하고는 또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레너드 박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증이다, 이런 말. 예수 결핍 장애증은 왜 왔냐면 객관주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럼 주관주의는 어쩌냐? 주관주의는 괜찮냐? 그렇지도 역시 않습니다. 주관주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 체험이 다르고 너 체험이 다르고 다 체험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체험이 똑같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각자의 체험이 달라. 병 고치는 체험이 있고 방문하는 체험이 있고 다 달라. 신비적인 체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융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돼요. 신비주의적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연합이 절대로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아주 죽기로 작정하고 망하기로 작정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주 편해. 아주 편해. 근데 생명은 관계예요. 생명은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는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가 하면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어머니 안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존하고 있는 건데 사랑만 딱 빼놔도 어머니가 아니고 미움만 딱 빼놔도 어머니가 아니에요. 미워할 때는 미워할 수 있는 게 어머니고 사랑할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머니라고요. 살아있는 어머니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망하기로 작정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사랑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내가 싫다 하면 못 말려야 되는 거라. 애가 지금 물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지 말라고 막 했더니 아이 나 붙잡지 마라 이거 나 붙잡지 마라 이거. 그냥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붙잡지 않았어. 그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너무 극심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미움도 너무 극심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또 통제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라. 통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근데 통제와 사랑이 어머니 안에서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이걸 분석하면 두 개가 돼버린 거라. 분리하면 두 개가 돼요. 그렇지만 생명 안에서는 그게 하나예요. 사랑과 미움이 하나란 말입니다. 공연한 사람을 미워합니까? 지난번에 한열이 형제가 썼잖아요. 미움의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관계 없는 사람은 안 밉더라 이겁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밉지, 관계 없는 사람은 안 밉고, 또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면 안 미워.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라. 그래, 이게 참 모순된 거예요. 모순되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아야 했잖아요. 같이 살려고 하니까 생명나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탄은 같이 안 살려고 생각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지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인간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나무로 만든 집에 살아보니까 매년 기름을 발라줘야 돼. 안 그러면 이 나무가 비 맞으면 썩어요. 근데 이제 흙으로 집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거기다 뭐 해야 됩니까? 방수 처리해야 돼. 왜냐하면 비가 맞으면 허물어져 버리니까. 시멘트로 집을 지어놨다. 그러면 매년 페인트를 또 칠해줘야 돼요. 유리로 집을 지으면 어떤가? 그러면 닦아줘야 돼요. 때가 묻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진 사람은 해마다 기름을 발라야 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해마다 방수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종합무역상사처럼, 예? 종합 AS 센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무로 된 집은 기름을 발라주고, 흙으로 된 집에는 방수 처리를 해주고, 시멘트로 된 집에는 페인트를 칠해주고, 유리로 된 집은 청소를 해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네,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죽긴 왜 죽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면 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는 절대적인 통제가 있어야 돼요. 네, 내 마음대로 사는 데는 상관없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데는, 아니 개가 무슨 통제가 필요합니까? 소가 무슨 통제가 필요합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잖아요. 새들은 말 지 마음대로 사니까 아무 데 가다 똥 싸부는 거라. 네? 그 지나가다 잘못하면 재수없이 말이 머리가 새똥 떨어지잖아요. 뭐 지 마음대로 사니까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종은 종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데는 종이에요. 생명 안에 태어날 때는 아들이지만은 나는 그분의 일을 할 때는 종이었나, 종. 예수님은 생명으로는 아들이지만은 사역에 있어서는 종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 종으로서 한 말입니다. 종. 예, 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아들이신 것과 그가 종이신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예. 원래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아들로서 그냥 새끼 낳는 거지 그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왕실에서 보면 왕자들은요, 자손 퍼치는 게 왕자들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놀고 먹어. 예, 그러면서 자식만 많이 낳으면 돼. 자식 낳을 때마다 홍복이 옵니다. 홍복이 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땅이 다 임금 것이었거든. 다 임금 것이었는데 아무리 자기 거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많아야 하나들은 경상도 주고 하나들은 전라도 주고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예? 아들 없으면 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낳을 때마다 아마 홍복입니다. 홍복입니다. 세종대왕 같은 것도 아들이 20명인가 30명 돼가지고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가 됐죠. 예. 아들은 그런 거잖아.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종이란 말이에요. 종. 예.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그럽니다. 자, 주께서 내 심령이 단수입니다. 너, 그건 단수예요. 내 심령이 있을지다.
근데 은혜는 너에게가 아니고 너희와 함께. 이건 복수적입니다. 은혜는. 자,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카리스 하는 말이죠. 카리스. 우리가 많이 하는 카리스마 할 때 이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요즘 별로 안 좋은 말로도 쓰여져요. 카리스마란 말이. 카리스는 우아하다, 달콤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카리스 하는 말이. 그냥 카리스란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예? 그 영어로 sweetness, charm, beauty, loveliness, kindness, grace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풍부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 안에서 맨 먼저는 혜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혜택. 그래서 그들이 혜택을 입을 때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한테 혜택을 입으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절실히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혜택이 필요했다. 혜택이. 자, 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이 말은 교회와 함께 그 말이죠. 너희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자, 이것이 바울 서신의 상용구예요. 바울 서신 여러분 읽으면 끝에 갈 때마다 항상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복수를 썼지 개인 단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교회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여호와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어요. 물론 개인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은혜가 필요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가 내려왔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다 은혜입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자, 인간으로 생하는 모든 일은 다 조금씩이라도 모순과 결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을 온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나온 말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말한 거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치우쳐 있게 돼 있고 고린도 교회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까지 생각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말이 안 돼. 예. 로마 교회 말할 때는 로마 교회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로마 교회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까지 생각하고 말하면 말이 안 돼.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요. 예. 그 글을 써보고 책을 써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만 주제가 없어질 뿐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래도요 이렇게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자 예로 들고 이 말 하다가 좀 나가가지고 저쪽도 좀 얘기하다가 또 오고 이러다가 길 잃어버리고 이런 때가 있는데 책으로 그걸 쓰려고 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라요. 안 돼. 그래서 책을 교정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건 중심만 딱 뽑아야 되는 거 책이란 거 그렇잖아요. 딴 데 놀러 갔다 오면 안 되거든 책에다. 그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다 재미가 있어요. 근데 책에다 그래 써놓으면 헷갈려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책에는 그냥 주제에 딱 맞게 그것만 딱 써야 되는 거라. 그냥 막 다 삭제해야 돼. 재밌는 말이 많은데 다 삭제해야 되고 가운데 꼭 중심만 얘기해야 돼.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쓴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래 놓으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를 쓸 때 교리 만들라고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후대에 와서는 기독교의 교리서가 되고 말았어요. 에베소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를 가지고 뭐가 되냐면 예정론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추려서 자기 걸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모든 일,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모순과 결함이 있어요. 그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건 각자 따로따로가 따로따로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 에베소 교회하고 로마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 각자 다른 교회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받은 편지도 다 달라.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그 편지 가지고 와서 봐라 우리 바울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냐. 나보고 왜 죄인이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만 보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로마서 보고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보고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싸움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 바울이 또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에베소 사람 보고는 내가 너희한테 이러저러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로마 사람에 난 이러저러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걸 아는 것이 자기들 은혜가 됐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뭐냐? 창세 때부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은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와서 말한다 해도 안 들어요. 예, 들을 수가 없어. 그걸 들으려면 자기까지 지금 해오던 신앙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다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다시 가도 안 된다니까요. 다시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나무로 지었잖아요. 골격은 전부 나무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반드시 그걸 씌웠어요. 예, 씌웠지 그냥 나무로 있는 성막은 없습니다. 성막에 가서 우리는 나무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금 아니면 은, 동 세 가지를 볼 수 있지 그 위에 나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뭔가 그건 바로 인간성입니다. 예,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성의 모두 다른 점을 에베소 사람 다르고 고린도 사람 다르고 달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성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건 뭘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야. 예, 은혜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안 쌓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싸서 지어졌지 그냥 지어진 성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교회에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을 다 못했지만은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내가 다 온전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상당히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경연대회 나가면 내가 1등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많아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은혜로 밖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나도 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건 아무리 내가 말을 2주일 날은 A를 말하고 2주일 날은 B를 말해가지고 A와 B가 같이 있다는 걸 말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구나. 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모르고 말만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나는 딴 사람의 5천만 일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분들은 어떤 그런 구절들을 거기 있는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한 구절도 기억된 게 없어요. 예, 지금도 어느 구절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다만 거기서 나는 그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한 사람을 내가 봤을 뿐이에요. 예, 그거 외에는 내가 지금도 말할 수 없어요. 5천만 년은 무슨 말을 했다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책을 많이 봤지만 하나도 기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기억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에베소 사람도 바울을 기억해야 되고 로마 사람도 바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알았으면은 에베소를 읽어도 로마서를 알 수가 있고 로마서를 읽어도 에베소를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을 모르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단체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개인과 개인은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비비다 보면 그래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단체인 경우는 그거 불가능해요. 단체인 경우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성질이 모두 와 있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나무로 지은 집만 있는 게 아니고 흙으로 지은 집도 있고 벽돌로 지은 집도 있고 유리로 지은 집도 있고 여러 성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 성질이 있을 때는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 이게 다 되질 않거든요. 예,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초창기에 우리 형제들 뭐 이거 조금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깊이 우리가 하나 됐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다 소화가 돼요. 그 말이 다 소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남겨주기보다 저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왔잖아요. 그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그게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교리주의로 체험주의로 이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고 알았으면 교리주의도 필요 없고 체험주의도 필요 없어요. 네. 내가 뭘 느꼈냐 알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무슨 체험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 나는 뭔가 하나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단체적인 경우에는 은혜만이 그걸 고르게 할 수 있다. 은혜만이 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야곱도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그 축복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아들한테 대해서는 말하기를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 여호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때는 그 아들은 자기로서는 골치 아프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게 꼭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니까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네.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성의 한계 때문에 나온 거라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교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예, 이것은 지체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 조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조화시킨다. 자, 이걸 조화시키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화시키는 게 은혜예요. 자, 예수님은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세대적인 갈등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여호와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와밖에는 더 이상의 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회의와 혼란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게 안 생기겠어요. 자연히. 자, 이걸 뭘로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건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한 방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또 그것이 아니고 근데 경륜이 아닌 그걸 아무리 말해봤자 듣겠어요. 배고픈 사람한테다가 지금 말입니다. 빵 한쪽 안 주고 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뭐 교회 생활 얘기해 보십시오. 그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와서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 맞아 죽은 거라고요. 예,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급박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빵을 주지 않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시리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예수님 대답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가서 본대로 얘기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속에 눈을 뜬다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안진뱅이가 10명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100명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옥에 방문하신 것도 아니죠. 구명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죠. 그냥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대요. 성경에 그래요.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대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완전히 절망 상태에 죽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자, 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동산에 있었으면은 여호와와 같이 날이 서늘할 때 산책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서 자기 심령이 강물처럼 흘러갈 텐데 동산을 나오고 나니까 맨날 있는 건 가시던 불뿐이고 치워도 가시던 불뿐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동산에 있었어야 될 건 생각하지 않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시던 불밖에 없나. 예, 마지막에 어디로 그 욕망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렇게 지어놨나.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 이거 그렇다고 해서 가시던 불 지어지면 되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면 그럼 해결되냐? 우선 해결돼요. 우선 해결되지만 그 인생이 해결돼요. 그렇지는 또 않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배고픈 사람한테 여러분 빵도 안 주고 복음만 전하지 마세요. 그렇다가 맞아주고요. 예, 맞아주고. 그러니까 없으면 뭐라도 있으면 빵 한 쪽 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빵이 없었던가 봐. 예,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들은 아이고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뭐 바꿔다 줍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죠.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포로된 자가 그럼 석방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말도 그 사람들 들을 때는 다 거짓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는 말이 그런 개별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각자 사람이 다 달라가지고 나무로 된 사람, 쇠로 된 사람 다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 문제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그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이 말입니다. 각기 개별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김치는 김치고 확실하게. 그렇죠? 고추장은 확실하게 고추장입니다. 마늘장아찌는 확실하게 마늘장아찌요. 파김치는 확실하게 파김치고. 그렇죠? 섞어놓은 게 없습니다. 섞어놓은 게 없어요. 비빔밥이 있는데 비빔밥은 옛날에 머슴들이나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동김치 지난번에 누군데 비빔밥 안 먹는다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안동김치를 안 먹는구나. 네, 그랬지. 양반들 안 먹는다며 비빔밥 안 먹는다니까요. 그건 그냥 머슴들이나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릇 없으니까 하나 가지고 그냥 둘로 비벼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의식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김치는 화끈하게 김치해야 되고 그것도 동치미 맛 다르고 배추김치 맛 다르고 깍두기 맛 다르고 다 달라야 돼요. 네, 우리는 그래요. 근데 중국 음식 가서 보면 말입니다. 뭘 했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면은 싹 뭘 발라갖고 내놓거든요. 그렇죠? 그 뭐 갈분인가 뭔가 해갖고 말입니다. 싹 덮어갖고 내놓거든요. 그 먹어보면 부들부들해 이게. 그게 아 이게 은혜구나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고르게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각자의 그렇다고 맛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각자의 맛은 그대로 놔두는데 그러다 그렇게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위에다가 한 숟갈 쫙 뿌리면 쫙 고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은혜로 고르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중화요리구나 중화요리. 은혜로 고르게 하는 게 중화요리구나. 서양 요리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스테이크라든지 뭐라든지 해갖고 위에다가 뭘 싹 발라주거든요. 그냥 주지 않거든요. 예. 그게 이 사람들 은혜로 고르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갈라야 돼. 이건 분명히 갈라야지 동치미하고 깍두기하고 섞어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러면 동치미도 안 되고 깍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달라놔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 보면 그릇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숫자가 많아요. 전라도 가면 20개씩 돼요. 20개. 식당에 가도요. 접시가 20개예요. 20개. 그거 언제 다 가보겠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되어 있는 그 식단을 갖다가 거기다 중화요리나 서양요리처럼 싹 한번 바르려고 그래 오셨어요. 자,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발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줬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줬죠. 자, 예수는 뭘 줄 것이냐? 너는 뭘 줄 것이냐? 예수는 세 사람을 줬다.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모든 걸 해결이다. 세 사람. 세 사람이 해결이다.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그럼 세 사람은 뭐 때문에 왔냐? 그건 새 나라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는 왕국을 해놓으니까 안 돼. 이스라엘 왕국을 해놓으니까 실패였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야 새 나라가 되는구나. 아까 저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요. 다이 킹덤 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건 새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없이 그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잖아요. 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것은 새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새 사람. 옛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해봤자 뭐가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옛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해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되지. 정말 그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새 사람을 위해서 왔다. 새 사람은 뭐 때문에 왔냐? 새 나라를 위해서 왔다.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자, 그분의 인격, 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덮으면, 그분이 교회를 싹 덮으면, 그러면 가장 합당하고도 완전한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그 짜고 맵고 한 모든 것들을 다 고르게 만들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나 말했어요. 홍해를 가른 거다, 만나를 준 거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 안에는 모든 새로운 걸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걸 새롭게 포함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게 고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간성이 붉어진단 말이에요.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흙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다 붉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고르게 된다. 고르게 된다. 자,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에 왔습니다. 기독교는 힐랍 세계에 와서 교리가 확립됐어요. 교리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제도화됐어요. 그래서 이 제도화된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제국주의에 편승해서, 제국주의에, 그러니까 영국이랄지 미국이랄지 뭐 스페인이랄지 이런 제국주의에 편승해서 세계화됐습니다. 그 뒤따라가기도 하고 앞에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침략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제국주의가 들어간 다음에 뒤따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선교사를 죽이니까 그 제국주의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너가 우리 국민을 죽였다 해가지고 침략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런 제국주의에 편승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세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본질에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본질이 이제 자꾸자꾸 감소돼 나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돼야 되고 제도화돼야 되고 교리화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가 나오면 교리화도 불가능하고 제도화도 불가능하고 세계화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장 보류해야 되잖아요. 보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 결핍 장애증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보류를 해버렸어. 왜냐하면 확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너무. 자,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서로 싸우면서, 대립하면서 결국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건 발전이 아니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발전입니다. 예수 발전이 아닙니다. 예수 발전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 대책은 뭔가? 그건 그리스도의 인격이 더 분명하고 더 넘치도록 공급되는 수밖에 길이 없다. 이거 지금 뭐 객관주의는 이래서 아니다. 주관주의는 이래서 아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들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대로 다 특색이 있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다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객관주의가 돼도 안 되고 주관주의가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중립주의가 돼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만 우리가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레너드 박사가 한 말대로 예수 결핍 장애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결핍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결핍이 없어지려면 그건 인격입니다. 예, 어떤 신비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죠, 사람들이. 예,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그걸 피해 가려면 신비주의밖에 없잖아요. 예. 예수님께 십자가를 져줬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하려니까. 나를 따라가려거든 그 말이야. 나를 따라가거든. 네 혼자 살려거든이 아니고 나를 따라가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 사도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돼요. 안 하는 사람 보고 그런 말 한 일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혼자 무인도에 살 사람 그거 안 해도 돼요.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잘 살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이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사람만 들으면 돼요. 예, 내가 단 한마디라도 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난 주님을 위해 살 필요 없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 뭐, 예? 나 예수 믿는 건 뭐하러 믿나? 편하다고 믿는 거다. 뭐. 이러면 뭐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너희,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야, 교회 후에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한 말대로 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다고,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나는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다 결국은 주님의 종인 거예요. 내가 그냥 좀 속 편하게 하려고 한 말이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난 하나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내가 지금 잠깐 평안함 가지고 그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아주 그분 속에 들어가야지 영원히 편안하고 또 그분을 따라야 평안하지. 그분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지. 그분의 나라 없이 나의 평안만 따라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너무 속지 말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그 너희가 바로 나구나, 바로 우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죠. 아, 너희란 말이 바로 우리를 가르쳐 말한 말이구나. 우리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은혜가 고르게 되면 된다. 왜 그 분쟁은 왜 그러냐? 그 특색 때문에 생긴다. 예, 특색 때문에. 자, 다른 교회에서는 싸움하는데 보니까 무슨 싸움이면 대부분 다 정치적인 싸움이 많아요. 예, 그리고 교리적인 싸움을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교리적인 싸움을 하다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A라는 교리 믿는 사람은 A 교회가 돼버리고 B라는 교회 믿는 사람은 B 교회가 돼버렸어.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갈라져 버렸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럼 뭐 갖고 싸우냐? 이제 교회 뭐 정치 문제, 돈 문제 이런 갖고 싸워요. 전부 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정치 문제도 없죠. 돈 문제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싸울 일이 없어. 예. 아예 그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는 각자 아까 말한 인간성 때문에 개성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고 그게 달라. 그 다른 것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거 분쟁이 생깁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고 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 예.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 예. 여러 개가 아니고. 몸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예. 자, 근데 이것이 몸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생명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다 고르게 되잖아요. 다 고르게 되는데 생명의 통제를 벗어나면 각기 다른 이건 다 문제거리인 거예요. 하나도 문제 아닌 것이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잘라지면 그건 시체다. 이건 내 손가락이지만 자르면 바로 그냥 시체예요. 시체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통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걸 고르게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제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고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더 원만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게 된다. 내게 만일 새로운 은혜가 있고 좋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 공급돼야 된다고. 공급 안 된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창고에 넣어놓고 있겠어요? 공급이 돼야 되는데 누가 예를 들어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공급하는데 안 알아준다. 그렇다고 삐지면 그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거 있으면은 삐진다고 안 내놓겠습니까? 삐지면 더 내놔야죠. 더 내놔가지고 그것이 교회로 소화가 돼야 된다. 나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교회로 소화가 안 된 건 지금 먹을 수가 없는 양식이에요. 예, 너무 높든지 너무 앞서갔든지 아니면 너무 뒤처졌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교회 전체란 건 하나의 몸이잖아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 지금 필요로 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의 범위를 벗어나면 못 먹는다고요. 나빠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좋아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놀라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놀라운 사람은 기독교 안에 많죠. 많습니다. 예. 근데 교회 안에서 점검되지 않았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교회로 점검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좋은 건 특별히 나쁜 건 교회에 내놓지 않겠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다가 나쁜 건 내놓은 사람은 없어요. 초창기에는 막 자기 속에 있는 것 막 꼬라지 이런 거 다 내놨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아무도 다 없애졌어. 실컷 내놓고 나니까 다 없애졌어. 이제 없애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것만 내놓게 됐어요. 근데 좋은 것끼리도 충돌한다니까. 좋은 것끼리 충돌합니다. 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소화가 돼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러면 안 돼요. 예. 내놔서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양식이 아직 안 된 거단 말입니다. 예.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해서 다 받아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내가 꼭 원하는 것만큼 소화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전혀 다르게 소화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하고 전혀 다르게 소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간증할 때 내가 들으면 나는 저 말을 분명히 안 했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지금 그런 정도 치매가 된 건 아닌데 내가 한 말은 보통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 혹시 잊어먹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한 말은 내가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건 내 생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할 때면 엉뚱하게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아, 저 형제는 저렇게 알아먹었구나. 아, 저걸 저렇게 알아먹었구나. 그러니까 알아먹는 것도 다 다르게 알아먹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교회 앞에 내놓으면 성령의 고르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로 그걸 고르게 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먹고 저런 사람 저렇게 먹고 못 먹을 사람도 못 먹고 그런 거지 뭐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뷔페 식당에 가면 말입니다. 많은 거 있는데 다 먹습니까 그게? 다 먹으려면 배 터지지. 자기 먹을 것만 먹어야죠.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요. 이거 뷔페 값도 비싸고 한데 다 그래도 한 가지씩 먹어봐야지 하고 다 갖다 놨더니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배가 불러서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워가지고 거의 뭐 2만 원짜리가 됐든지 3만 원짜리가 됐든지 5만 원짜리가 됐든지 간에 나 먹을 것만 먹자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냥 한 두세 가지 그냥 먹으면 그만이라. 우리 같은 사람 뷔페 가면 비싼 뷔페 가면 아주 손해요. 아주 손해요. 예, 본전은 터생 아주 그건 씻돈도 더 모자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각자 알아서 먹으라는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을 사람 막 2접시, 3접시, 4접시 막 갖다 먹고 나 같은 사람 한 두세 가지 갖다 먹으면 딱 그만이라. 예, 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배가 모자란데 어떻게 억지로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다 고루고루 먹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못 알아듣는다. 나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다 알아듣습니다. 다 그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예,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많아. 또 왜곡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내가 왜곡한다고 안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안 하겠어요? 거꾸로 알아듣는다고 내가 안 하겠습니까? 거꾸로 알아도 난 하지요. 그냥. 예, 왜냐하면 또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장 좋은 건 어떤 것이냐?
몸에서 소화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 어떤 음식이 좋으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음식이 더 좋다 해요. 그렇지만 내 몸에서 소화 안 된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장수하는 사람들 뭐 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먹어야 오래 사나 이걸 많이 연구하니까. 나도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100살 채우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재승이 어머님. 그 어떻게 하신가? 어떻게 살아 저렇게 오래 사신가? 물어봤더니 뭐 비결이 없어. 밥을 잡수고 싶을 때 잡수고, 안 잡수고 싶을 때는 안 잡순대요. 밥대가 따로 없대요. 밥대가 따로 없대요. 아,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사시구나. 그럼 나도 그럼 밥을 그렇게 먹으면 되냐? 역시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 또 저 서울에 또 오래 사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걔네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나도 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봤는데 이 양반은 지금도 94인가 되신데요. 혼자 지하철 타고 다 다니면 교회 다 오신다. 예, 간증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하루에 우유를 한 병씩 잡수시고 그 다음에 목욕을 자주 하시고 좀 동네 많이 걸어다니고 그런데 뭐 다른 거 없어. 그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있는가 봐. 사람마다 먹어봐서 좋은 음식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오래 사는 사람은 끈질기게 한 가지를 계속 먹어요. 자기한테 좋은 걸 끈질기게 오래 먹어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것 먹었다 저것 먹었다 한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마는 거라. 근데 꾸준히 뭐 한 가지 먹는 사람 보면 대부분 오래 살아요. 그지? 아예 일찍 죽든가 그냥 아니면 오래 살든가 둘 중. 예. 그것도 이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를 쭉 계속해서 먹어야 자기 몸에 맞는 걸 쭉 먹으면 내 몸이 적응을 한단 말입니다. 장에서 그걸 적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공장이 아주 그 전문적인 공장이 되는 거죠. 예, 빵을 좋아해서 빵을 늘 먹는 사람은 이 위장 속에서 빵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빵이 들어와도 빵은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빵만 먹고 사는 거라.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먹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속에서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는 공장이 아주 훌륭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먹었다 저건 먹었다 했으면 이놈의 공장이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좀 한 가지를 꾸준하게 먹어보자. 어느 한 가지. 이거 소위 뱃속에서 말입니다. 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빗나가서 지금 딴 얘기합니다. 예, 딴 얘기. 예. 은혜만이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달라도 각자 다른 건 다 인정하자. 다 인정하고. 그리고 각자 다른 건 인정하고 은혜가 고르게 하면 되잖아요. 은혜가 고르게 하면. 예, 은혜가 고르게 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고르게 할 거 아니겠어요? 다 고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다 생명이 고르게 한다. 고르게 해줘. 그래서 육상 선수도 있고 배구 선수도 있고 오늘 우리 나이나 자매처럼 도의원도 나가고 예. 우리 대구 시의원 됐으면 더 좋은데 나 그래서 축하 메시지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잘 나가가지고 앞으로 국회로 가라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우리 달성군수 하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고르게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에서는 다 필요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니까 그 다 필요한 것이 적절하게 소화만 되면 되는 거라. 예.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당신이 행하신 위대한 사업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 인간성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주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걸 다 고르게 하셔서 원만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몸을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각 지체를 다
고르게 하셔서 몸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몸을 완성하도록,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몸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크신 비밀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 잔치 풍성하네.